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볼 때에 갖는 마음은 한편은 아쉬운 마음, 한편은 후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별로 한 것도 없이 그저 시간만 흘려보낸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아쉽기도 하고, 뭔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을 두고 후회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것을 생각하며 후회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감사의 마음. 여러 아쉬움과 후회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오늘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의 시간을 지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게 되는데, 이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죠. 출애굽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게 되고, 마지막 10번째가 이제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초대생들이 다 죽게 됐는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예외는 어떤 예외가 있었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게 됐죠. 근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바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죽음을 넘기게 되는 그런 10번째 재앙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그리고 이 유월절과 동시에 이제 무교절이 지키게 되는데, 이 무교절은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에 먹었던 것이 누룩이 없는 떡을 준비해서 먹게 됐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로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동시에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음력 1월 14일이 6월절로 시작하는 날이고 음력 1월 15일이 무교절로 시작하는 일주일간 시작하는 그런 날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사건, 해방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이 무교절입니다. 또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유목민에서 정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농경 문화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봄에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이제 여름과 겨울에 여름을 거쳐서 이제 겨울 가을까지 추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처음으로 추수하는 시간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얘기하는 여름 초여름에 맞이하는 첫 결실의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 첫 결실의 시간을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추수를 하다가 마지막 모든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그래서 모든 곡식들을 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를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과 이 맥주절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절기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라면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시간을 통해서 어찌 믿음이 세워져 갈까? 절기는 지난 시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됐는지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그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농사를 거두는데 첫 번째로 수확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모든 추수를 마치고 가을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절기를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회복의 시간들을 갖게 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절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인간을 가르쳐보니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또 기억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은 빨리 치워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가 된다. 그것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했습니다. 잊어버릴 것은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출애굽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는데 그 놀라운 사건들 그들은 기억해야 될 텐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여주시는 그런 은혜
그걸 기억해야 될 텐데 그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 쉽게 잊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그리로 돌아가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그때가 더 좋지 않았었느냐 희망을 늘어놓으며 원망과 불평의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을 것은 있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할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식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이 감사의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믿음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예수님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얘기합니다.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여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부터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보시고 너무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즉시로 집에 있었던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거기 주변에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백부장의 모습 믿음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들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한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할게 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고생하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 저를 사랑해 주시어서 그토록 희생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소중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 중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얻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열매를 거두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이 농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함을 입는 복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에 그때 우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는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는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를 감동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어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우리들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과연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심령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마음껏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시간들인 것이죠. 또 성령은 빛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 선함이죠. 의로움, 진실함. 이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진실하심. 물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과 같은 동일한 그런 의미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고 흑암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눌려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셨던 그 모습처럼 선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늘 손해보지, 늘 양보하고 늘 내 삶도 지금 당장 어려운데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늘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그런 선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나는 의롭게 살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거야,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 의로운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선하고 가식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벗어버리고 우리의 행실이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의 그 속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닮아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어요.
우리도 그 빛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진실이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과 사랑의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빛의 열매로서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감사의 삶을 우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는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무교절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제의 시간, 소출을 하며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모든 것을 거두어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시간, 이것이 3대 절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감사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소정의 선물도 드리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2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8분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은혜도 되고 제가 어제 저녁에 정리하면서 은혜도 되고 혼자 눈물도 흘리면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교우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런 눈물의 고백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면은 맞아, 참 감사한 일이 또 돌이켜보면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고민한 것은 이 이름을 밝혀야 되는가 아닐까 싶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같이 나누는 것도 은혜가 되겠다 싶습니다. 이유미 권사님 첫 번째로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 개강하지 못해서 급여가 50% 삭감되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딸 예림이 친정 어려울 때 취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그런데 거기에 8년 5개월 동안 살던 집에서 새롭게 이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이사가 순적하게 잘 준비돼서 우리 권사님의 고백대로 저는 어느 때보다 지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를 눈물나게 했던 그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또 이 하나님 권사님 문자 보내주셨는데 다른 직장을 구해서 가기 며칠을 남겨두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셔서 내가 그만두고 싶지 않는 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 아들 영진이 군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잘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장막의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마곡 지구에 아파트 분양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첨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했던 일들이죠.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천번제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렵지만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또 우리 심정보 집사님 정비공사 일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에도 바쁘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심정보 집사님이 감사헌금 할 때마다 그 감사헌금 봉투의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깨알같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시는데 늘 현장을 위해서 또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또 안전하기 위해서 또 자금에게 전에 원활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인순 권사님도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들 수혁이 늘 직장의 문제로 저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권사님의 표현에 목사님 기도 덕분에 그런데 저의 기도뿐이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수혁이가 3개월 동안 연수를 잘 받았습니다. 11명이 받았는데 그 중에 4명이 이제 3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수혁이가 그 4등 안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개월 계약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이면은 그런가 싶은데 그 이후의 문장이 은혜가 됩니다. 3개월 동안 별 사고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들입니까? 우리 홍인수 목사님 정말 이 소식을 저에게 보내시면서 얼마나 가슴 벅찬 감사한 마음이었을까 저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이수진 집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남편 휴직 중인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부족함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설아 권사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일들이 계획들이 취소되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이켜보니까 그 이전처럼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는 모든 과정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열어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들 온 가족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7번째로 우리 박승희 집사님의 감사의 고백인데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과정 속에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편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염려가 돼서 예배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있고 그러다 때로는 서로 말 다툼의 시간들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에 그때도 교회에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언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잠도 잘 못 이루고 주일 아침에 눈치를 보다가 용기를 내서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죠. 분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은 순간 그 불편하고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했을까? 용서해달라고 했을까? 이 예배 문제로 인하여서 남편과 일하였지만 자신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예배 후에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 남편과 평안한 주일 저녁을 잘 지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동행해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 중에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인데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감사하는 집사님의 고백에 저도 눈물로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우리 김혜영 집사님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픈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런데 5월 마지막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원사님께서 그리고 제 아내가 특별 새벽 기도 함께 같이 하자고 권면하면서 한 주간 먼 거리에서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첫날 첫 시간 기도하는데 처음 나온 단어가 감사의 기도예요. 본인도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지금 엄마의 이 위암 판정을 받고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머리가 터질수록 아팠었는데, 그러면도 기도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결국 어머니 이 위암 내기시경 수술 잘 마치시고 또 씩씩하게 잘 받아들이시고, 또 그리고 친정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데 아버님이, 친정 아버님이 코로나 끝나면 우리 교회 가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쁘게 봐주시는 시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또 피곤하고 힘들 때 쉼터가 되는 남편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 간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도 돌아보면 이분들 못지않은 감사의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감사의 사건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려웠었는데, 힘들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원망스러운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돌아보니 고난도 감사하여 그것도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 지난 6개월 우리 교회 가운데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성민교회와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박상일 목사님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성민교회 교우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은평 동지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 교회가 통합하고 연합해서 하나 된 것은 처음 있는 사례였었고, 좋은 그런 모습으로 평가하고 인정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범을 하나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죠. 또 그리고 우리가 은평구청에서 모두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성민교회 예배당, 그것을 우리 모두의 공간으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내놓자 하는 것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10개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3개를 선정하는데 우리 교회가 선정됐다는 것이죠. 제가 목요일날 그 소식을 듣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사회적 선교의 첫걸음을 우리가 내딛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물론 이 일들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저도 우리 교우들도 처음 하는 일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첫걸음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사건이라 저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한 성도도 감염되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우리 교우들 중에는
코로나 검사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출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함도 있었는데 그러나 다 음성에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주일 빠지지 않고 아직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 교회 재정을 돌이켜보면은 물론 부족함들이 있죠. 전년대비보다는 지난주 임원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줄어듦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줄어들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귀하게 여겨서 함께 동참하는 교우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코로나19의 상황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 격려와 응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 고백을 합니다. 또 그리고 감사할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안전거리를 지키려고 서로 멀지만 이렇게 떨어져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3층 본당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고 5층 저 위에서도 예배 드리는 이 모습으로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 곧 이날이 오리라는 그런 소망도 갖게 되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아니면은 이렇게 넓게 퍼져서 예배 가득을 채우며 예배 드리는 상황들이 우리 경험할 수 없는데 저는 이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늘 그 감사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방역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의 모습에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 모습들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실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